그래서 이제 토마스 그룸 이제 보스턴 칼리지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잠깐만 링크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현재도 이제 테니어 교수기 때문에 보스턴 칼리지에서 티칭을 하고 있으시고 가톨릭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이제 저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이제 번역을 했고 이제 그 중에 한 권, 이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를 오늘의 이제 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네. 우선 이제 이 책의 그 구성이 총 그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 포스터에 이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은 그 교재 각 챕터의 제목인데요. 사실은 그 각각의 제목으로도 알 수 있지만, 주요 내용은 제1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예수님의 교수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2장은 누가 신앙의 교육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3장, 이제 신앙교육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4장은 이제 그 가톨릭 신앙교육에 있어서 또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 가치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정의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4장은 정의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장은 신앙의 교육자로서 마을 공동체의 역할, 또 이제 지역사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장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고, 7장은 가톨릭 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은 가톨릭 특성을 반영한 교수법의 이론적 토대입니다. 근데 실은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할 때는 이렇게 이미선 수녀님이나 또 김홍주 신부님 워낙 이제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 이제 미리 처음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바쁘신 가운데 다 함께 해주시는데 너무나 적격자 2장을 강의하기에 최적 우리 4명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분이시고 또 3장을 설명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분, 이미선 수녀님, 그리고 4장을 설명하는데도 김일옥 수녀님. 그래서 각각의 장들이 우리 이제 강사진의 어떤 소임과 또 그동안 삶의 궤적하고 너무 잘 맞아 있어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휴일이라고 늦게 일어났으면 커피를 뽐느라고 소리가 좀 들어갈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이런 구성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이 교재, 이 책을 쓰면서 결국 이제 토마스 그룸은 신앙교육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안효선 선생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차정성체 교사로서 이제 지금 신앙교육의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신앙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토마스 그룸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등장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줄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등장은 이제 어떤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종교에 대한 몰이해, 이제 몰이해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이제 매우 팽배한 상황입니다. 종교가 오히려 폭력과 갈등의 출발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계몽된 사람들, 지성적인 활동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도 많이 있다.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마치 미신과 같은 식으로 이제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이제 토마스 그룸은 지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 헌신적인 신앙 교육자들이 신앙 문제로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이제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전해주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교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된다라는 얘기들. 아마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이제 우리 최유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차정승체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들 안에서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런 신앙교육에 대해서 총체적인 접근과 이제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새로운 비전,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초등성체 부모 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토마스 그룸의 어떤 문제의식 또 이제 이분이 제기하는 비전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책도 번역을 하고 또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신앙 교육의 현황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청소년들의 참여가 아주 높은 좋은 그런 그 교회에서조차도 그 젊은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찾게 되는 하느님이 있고 이제 그들에게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선하고 다정하고 또 공정하기를 요구하는 것 말고는 일상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표현이 이제 그냥 호인 같은 그런 하느님 이미지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앙교육이 잘 못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교재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이제 보스턴에서 잠깐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 공동체들이 그렇잖아요. 외국에 있는 한인 공동체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고 또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데, 그때 주보에 예비자 교리 모집하는 이제 안내문을 이렇게 이제 주임신부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귀를 이렇게 쓰는데, 저는 왜 이 표현을 쓰지 않는가? 저는 이런 거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성당이다, 교회다,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신부님이 절대로 그걸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마음의 평화를 받고 위로를 얻고 좀 이렇게 든든한 이 버팀목을 찾고 싶어서 성당에 오는데, 그런 거 내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 텐데, 왜 그거를 안 쓰나? 그래서 신부님의 홍보가 매우 잘못됐다.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뿌해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일상이 늘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위로가 되는 것만을 찾는 것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이제 토마스 그룸의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저의 어떤 예전의 모습, 저의 어떤 기대하고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어떤 연구들이 있는데, 이 포 리서치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중요한 그런 그 연구 자료들이 그 이제 연구라든지 의식 조사라든지 이렇게 갤럽 조사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 그 포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책에는 이제 2015년도 2014년, 13년 이 자료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미국 내 가톨릭 성인은 약 5천만 명 정도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여기에서 18세에서 29세 14%, 30에서 49세 27%,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50에서 64세 29%, 65세 이상이 28%. 그러니까 이제 확연하게 이 젊은 연령층, 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가톨릭 신자
가 이제 매우 작은 것이고요. 특별히 이 포 리서치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교 이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성인의 약 13%는 전 가톨릭 신자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전에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가톨릭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가톨릭 신자라고도 말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종교 없음 또는 이제 개신교로 이동을 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종교에서 가톨릭에 들어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것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에 이제 한국의 그 신앙에 대한 신앙 현황에 대한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한국 갤럽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종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20대 4명 중에 3명은 종교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수록 종교 없는 사람이 많고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국 갤럽에서 불교인이라고 답한 성인 중에 56%가 60대 이상이고,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34%, 천주교는 이제 32%이지만 이제 뚜렷하게 신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가톨릭 통계연보에 나온 최근 자료인데, 이제 천주교 신자 현황에서도 성장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성 신자 비율이 우세하고, 또 고령화가 심하고, 주일 미사 참여율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신앙교육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규모의 양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앙교육의 현황하고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이제 배타적인 인본주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는 이제 세속화 시대,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을 좌절시키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는 종교적 신앙이 삶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진 않다. 그냥 이제 초월적인 근원, 가치, 희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인간 잠재력의 실현으로서 자기 충족 그리고 자기 표현적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그냥 뭐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들이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뭐 AI까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우리 삶에 깊숙하게 이런 이제 뭐 공학적인 기술들이 도입되는 걸 보면 인간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하느님과의 관계, 초월자에 대한 관계, 신앙의 부분이 점점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 교육은 신앙 공동체의 이제 중요한 책무이고, 또 신앙 교육은 매우 긴급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가 사실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제가 조금 이제 속도를 내서 이렇게 서론 부분들을 훑었는데, 혹시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 가운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나갔다, 빠뜨렸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 함께 읽는 것을 숲 바라보기 그리고 나무와 꽃 찾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숲을 바라본다는 거는 전체 구성이 이 책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하나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은 이제 나무 또 여러분들이 발견한 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한 숲은 말씀드렸으니 에, 여러분들이 찾은 나무와 꽃은 어떤 것인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어떠신지요? 음. 발표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채팅방에 올리셔도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줄 쳐서 읽은 부분이 있다면, 서론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좀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예, 부담이 확 되세요. 발표하라 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줌은 처음이신가요? 자, 제가 아직까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긴급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교육자들이 이제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참가자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의 환경, 또 그리스도 신앙을 가르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5가지를 여기 지금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제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이제 2장, 3장, 또 5장, 6장, 7장, 8장, 9장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약간 반복되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자가 인지해야 할 것은 이제 참가자, 학습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자 제자로서 이제 그 참가자가 지닌 긍정적인 잠재력을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남겨둬서는 안 되고 이제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그럼 왜 그렇게, 왜 그런 긍정적인 인식으로 학습자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 내용이 2장에 이제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교육자가 인지해야 될 것은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어, 신앙교육의 목적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성, 마음, 행위, 실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통합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신앙이 가진 구원, 또 해방의 가능성, 사회적 책임, 또 불행한 이들을 위로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겠죠. 안락함을 누리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 일단 고개 갸우뚱거리면 나중에 또 이제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특성은 생명을 위한 위대한 진리와 영적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점을 특성으로 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교육자가 인지해야 될 바인 거고요. 그다음에 신앙교육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또 학습자들이 뭐 또 학생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또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 양성과 쇄신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알아가도록 인도하고 또 신앙이 사회에 가져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교육의 목적이자 교육자들의 과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행하기 위한 신앙교육의 환경은 이제 가정, 또 본당, 학교,
또 학교 안에 정규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비정규 프로그램, 또 잠재적인 어떤 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교육 환경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의도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도성이라는 것은 교육의 목표, 이제 앞에서 봤던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환경들이 서로 협력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교육의 목적, 교육 환경 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저는 지금, 제가 뭐 이거를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조금, 이렇게 제가 딱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상하죠? 저는 교육자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친다, 이 말을 쓰는 게 항상 좀 조심스러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어, 가톨릭 교육에 대해서,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의와 발표? 네, 얼마나 고마운지요. 네, 저는 지금 제가 말하면서 강의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졸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아주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지. 만약에 이게 수업 시간이다. 이거 그냥 내가 금요일 3교시에 듣는 수업이다. 학점으로 신청해서 듣는 수업이다. 이거 그러면 어떨까요? 어, 수업은 내가 졸업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꼭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 많은 경우에 좁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가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앞에서 잘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조는 거 보는 게 힘들어서 저는 수업할 때 그래요. 너무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 있어도 되고 한 바퀴 돌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도 돼. 놀러만 안 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정말 진지한 눈빛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저가 계속 강의를 하는데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토마스 그룸의 이 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매우 가톨릭적인 방식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가톨릭 교육을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토마스 그rum의 책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이런 방식들이 어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가톨릭적인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해내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질문, 네, 네. 질문. 질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예? 생각하고 소피아 있어요. 자매님 안 들려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생각하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늘 생각하던 사람은 금방 말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사실 금방 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생각나면 금방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잘 정리해야지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이나 뭐 읽은 거 없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다들 힘들어하니까 지나가야 할까? 하다가 더 기다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의례껏 하는 질문이니까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넘어가겠지. 이래서 제가 두 번째 조금 더 기다렸더니, 가장 마음 약한 아세나스님이 이제 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순서 없이 좀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강의를 하다가 어떤 질문을 하고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때는 가장 우호적인 눈빛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호적인 눈빛을 알아내려면 이분들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동기로 참여했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글로 신청을 받을 때 어디 소속인지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하면 신청 안 할 것 같고 또 요즘 개인정보도 있고 이래서 소속 본당만 말씀드렸고 이제 처음에 조금 자기소개를 했는데 실은 이제 뭐 강의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그 교육 장면 안에서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 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신앙 교육의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의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장의 내용,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기입니다. 제가 이 챗GPT한테 요 제목을 주면서 이미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냥 지가 답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답은 얘는 보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기를 이제 제 1장의 제목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 토마스 그룸은 이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신앙교육에 대한 첫 번째 장에서 예수님처럼 이제 가르치고 배우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냈을까? 네, 그것은 이제 선생님 신앙교육에, 화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카톡에서 답을 좀 하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이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고, 네, 카톡 좋습니다. 자,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아니요.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보시라고 했던 거 이미지였고요. 그래서 제 1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기이고, 그럼 이제 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배우는가? 그것은 신앙교육의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동의하시죠? 다른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또 어떻게 배웠는지. 지금 이 교재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 수업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뭐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주 일부분만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거나 또 이제 조금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뭐니 우리가 그냥 하여튼 좀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초점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배우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의 간격이 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모든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동시대의 모든 의사소통 수단과 교육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교육을 통해서 의도하는 배움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이 의도한 바를 반영해야만 하고 또 배움의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신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당연한 질문 한 가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가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시고 또 가장 위대한 자산이시고 또 여기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주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처음에 벌써 한 25년 전에 처정성체 저희 아이가 처정성체 저희 본당에서는 가정교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리를 하고 이제 부모교리를 통해서 처정성체를 할 때 제가 이제 부모교리 참석을 했고 그 다음 해부터 부모교리 봉사를 한 5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받은 교육은 부모교리 학습자로서 받은 그 교육이 제가 받은 그동안 받았던 교육 중에 제일 깊이 있고 가장 지속적인 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기 뭐예요. 저는 이제 이 통신교리 옛날 통신교리 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이 부모교리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리 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뭘 알았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사실 참석하시는 분들보다 더 몰랐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더 몰랐을 것이고, 근데 그때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제 교리하기 전에 항상 일주일 전에 주간 회합을 하잖아요. 이제 교리 선생님들 다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르쳐 주는 거, 그거 그냥 잘 적어가지고 그대로 가서 전달해내는 거, 이거에 초점을 뒀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 어떻게 사셨고, 이거를 알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청년들,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가에서부터 내가 이제 그 가르침의 방식, 또 배움의 어떤 접근, 이걸 배우겠다라는 생각들을 별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rum이 지적하는 것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신앙교육의 출발점을 잡아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데도 자주 간과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안에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38페이지의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도 한 150번가량, 저는 뭐 카운트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구름 선생님이 이렇게 썼으니까 맞겠지 싶고, 네. 요즘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정말 티칭이라는 말 몇 번 썼는가 성서 전문에서 찾으러 가면 금방 찾아낼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복음서에 예수님 가르침의 방식에 대한 되게 많은 단서가 있고 그것이 150번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서만 잘 읽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삶에서 의도하셨던 배움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과 이제 나의 교육을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은 이제 유사하게 맞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그럼 책에는 중간중간에 성찰하는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질문들을 쫓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신앙의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또 여러분들이 교육받았던 이런 경험들을 이제 조금 그 궤적을 되쫓아가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따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1페이지에는 이제 하느님 나라를 위한 총체적인 신앙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이제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상징으로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지만 하느님 나라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어, 이 하느님 나라는 이제 둘 다 그리고 이제 보스 앤드 어떤 역설을 지녔다는 점에서 서로 이제 긴장을 가진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도 이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서로 역설적이 되는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는 모든 사람과 예, 온 어서 세상을 오세요. 하느님의 의도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다름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저희가 이제 시적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의 기도로 하면 이제 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저희 안에 머무르시기를 또 이제 그 뜻이 이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시작 기도를 했던 것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기준이 되고 또 하느님께서는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시며 이제 사람들도 나라를 살아가도록 계약을 맺으신다. 라는 그 여러 가지 하느님의 뜻들이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인 하루에 신앙교육의 한 번.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 때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돼야 됩니다. 졸리우면은 저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왜 포함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 내용으로 어떤 것을 포함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 사랑과 연민, 평화와 정의, 삶의 충만함,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충실한 관리로서 드러나는 예수님 안에서의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나 텍스트 또는 전통을 이해하는데 전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고 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뭐 그런 질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교육자로서 교육의 과정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향을 두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의도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예수님 교육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신앙이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장에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믿음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동의어는 아닌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믿음이란, 어떤 신앙을 이해하는 한 측면인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을 넘어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이제 머리로서 인지적인 영역 안에서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용어를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신앙은 믿음을 포함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에 대한 헌신, 그래서 믿음, 관계, 헌신,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신앙은 제자들이 살아야 할 도덕, 가치와 결부된 하느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관계, 헌신은 삶에서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 믿음 따로, 관계 따로, 헌신 따로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서로 결합되어지는 것이 이제 신앙인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신앙인의 온전한 존재 방식으로서 사람들의 지성과 마음과 또 실천, 삶에서의 실천을 엮는 총체적 신앙에 관해서 교육하셨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교육자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교육자이시고
예수님께서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뒀는가? 이제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하는 것. 하느님 나라를 살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말로서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삶으로서 이제 뭐 가르치신 분이 신앙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교육에서 어떤 모범, 모델,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하느님께 신뢰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자세히 또 쉽게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을 가르칠 때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르친 어떤 다른 파생된 주제하고 이 하느님 나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나요? 또.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직접적인 교육 목적은 사람들이 하느님 네, 나라를 향한 맞습니다. 관계, 가치를 형성시켜서 총체적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식과 신앙의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교육 목적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소거가 안 되신 분 한번 본인의 마이크 화면을 보시고 밑에 마이크가 꺼져 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클릭 한번 하면은 네, 소리가 안 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51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승을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교육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실천하셨는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용하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정말 온전한 포용력을 발휘하신 분이십니다. 또 배우는 이들을 존중하고 또 연민을 가지고 정의에 헌신하고 동반자 관계와 섬기는 리더십을 장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내용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용한다는 것. 이건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용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시대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낯선 것이고, 또 뭐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 그런 척하고,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용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그런 어떤 접근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치는 방법,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배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 교수 뭐 여러 가지 장면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학습자는 솔직히 매우 좀 어려운 학습자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하여튼 잘 안 맞고 좀 어려운. 근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뭐 맨날 말썽 피우고 또 수업 좀 분위기 잡으려 그러면은 하여튼 좀 이제 분위기를 흐트러 놓고 뭐 앉으라 그러면 다 튀어나가고 그런 수업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보니까 주일학교 이제 강의실이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말 안 해주더니 이제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두 명을 불러내서 옆에 교리실로 불러갖고 혼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걔들을 놔두고 자기 혼자 책상을 막 두드려 가면서 애만 때리지 않았을 뿐 이 두드린 거는 책상을 두드린 건 애 때린 건 아주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말 안 했는데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학부모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교감님한테 말했겠죠. 왜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을 그렇게 하냐.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조용한 반, 얌전한 애들이 있는 반으로 옮겨갔다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가 주일학교 다닐 때 넌 어떤 학생이었니? 너를 잡으러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쫓아다녔는데 너의 어린 시절은 생각하지 않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교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장면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제 학교 폭력 뭐 이렇게 뉴스에도 자주 보도되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 공간 안에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용하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한계,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제 후배 중에서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후배 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아주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아닌데 예, 그, 그 대하기 어려운 아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대하기 어려운 아이의 부모님 왜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하냐 그러고 뭐 그냥 정말 딱 교리 시간에 떨쳐놓고 좀 협조는 이런 거 전혀 없고 집에서 뭐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얘기 하지 않아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배우는 이들을 존중하기. 모든 이에 대한 존중과 긍정은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 이제 교육학에서 또는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학습자의 주도성입니다. 학습자의 수업 주도성, 학습의 주도성, 책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미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교육 방식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학습자들에게 그런 어떤 학습의 주체적인 어떤 주체성, 주도성 이런 것들을 많이 부여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간 논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2장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고분하게 헌신하는 주종자를 찾지 않고 아마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광신도 집단의 그 교주들은 자기에게 고분고분한 헌신적인 주종자를 찾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히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반드시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함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연민을 가지고 정의에 헌신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가장 특징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연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의를 위한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를 위한 활동이 연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단죄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이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이제 생명을 위한 정의이고 그것은 이제 연민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형태의 우월주의,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민족차별주의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것의 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 또 가난한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 이런 이제 많은 예들이 복음서에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반자 관계와 섬기는 리더십,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요구도 하셨지만 동시에 가르침에 대한 동반자가 되기를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시면서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이제 그들의 소명이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는 것, 이제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 위해서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의 방식은 결국 삶에서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요 5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 교재에 이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8장과 9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6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내용은 사실은 가톨릭 교육, 또 신앙 교육, 이건 이제 교리 교육 그에 대한 우리 이제 교회 문헌에도 사실은 이게 잘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이 대화의 방식, 절차가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교육 방식을 가장 잘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기를 목표로 하는 모든 신앙교육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복음서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내가 누구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물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깨우침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느끼면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자의 삶에서 나온 이야기, 비전, 그 신앙 공동체 이야기, 또다시 비전이 이제 대화의 중심이 되는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그 신앙교육의 방법이고 모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우셨던, 지금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운 것처럼 배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73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율법의 주요 관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논쟁한 것을 보면, 나자렛이 분명히 외딴 마을이었지만 회당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곳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rum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 성인이 숙련된 목수였기 때문에 부유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수업료를 지불할 정도의 무슨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규 신앙교육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거 이제 정규 교육인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유교 신앙 안에서 성장한 문화 안에서 비형식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다 신앙 안에서의 성장, 가정에서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청에도 더하여 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교육, 형식을 갖춘 교육 안에서도 배우는 것이지만 가정과 또 어떤 지역사회 문화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내용들이 이런 어떤 흐름 안에서 가정 신앙교육도 있고 마을에서 신앙교육도 있고 가톨릭 학교에서 신앙교육도 있고 다 종합적으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한 17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서론과 1장에서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기에 대해서 다룬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가장 좋은 통찰이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얻은 통찰이나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신앙교육을 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이제 교재에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질문, 소감, 그리고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립니다. 무슨 과제를 주나요? 네, 과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실천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의 교육자이신가요? 네, 뭐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뭐 길게 쓸 수도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신학의 교육자인가? 어,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물론 주일학교 교사, 뭐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뭐 이제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답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신앙교육이란 은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신앙교육이란 장미꽃이다. 왜냐하면 이러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신앙교육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 이름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숙제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숙제는 저희 딸이 한 명언이 있는데 숙제는 검사해야 제맛이다. 검사하지 않는 숙제는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숙제 검사는 어디서 하는가? 제가 여기 지금 저희가 이 여러 가지 그 카페, 블로그, 우리 많은 분들이 김홍주 신부님의 인스타 스레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아마 이것을 김홍주 신부님 이 질문을 그곳에도 이렇게 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어, 네,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올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지금 채팅방에 올리셔도 되고 이 채팅방에 또 문 닫으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여기 제가 네이버 그 학교교육 포럼 아이고 여기 하여튼 하나 열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들어오시면은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쓸 수 있고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쨌든 최대한 14분이라도 남겨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엄청 빨리 한 것 같아요. 바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감, 나눔을 좀 들으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떠셨는지요? 내용은 그만두고 내용은 그만두고 오늘 이 첫 시간이 어떠셨는지요?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야 나머지 7차례가 여러분들의 이 희망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안 오면 그만이지 뭐. 내가 여기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매번 숫자가 점점 줄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나 보다 뭐 이제 이런 생각. 물론 한 사람이나마도 할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떠신지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하여튼 그냥 소감. 저는 그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오늘 강의 그 내용 우리 1장에서 71페이지 예수님이 엠마오 길을 걷고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제자들 안으로, 우리들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으로 사라지셨다는 대답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저는 아직 깊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더, 부분적으로 좀 더 깊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해야 될지가 저가 이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채팅방으로 그거를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한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이제 그 다음에라도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고 부분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너무 좋았고, 제가 이 책을 어제 받아가지고, 이제 수업 전에 읽고 오늘 들으니까, 연결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돼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홍보를 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 기회에 이런 게 있으면, 어, 전달을 다 드릴 예정이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서 너무 연결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돼서 좋았는데, 그 말씀해주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게 좀 됐었는데,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듣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경험 부족이 좀 많아서 항상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SNS나 이런 걸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의해주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제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또,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그, 우리 봉사자들, 주일학교 교사를 찾을 때 대부분, 교리를 몰라도 돼. 그냥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뭐, 기본적인 마음만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교리에 대한 깊이도 좀 있어야 되고 교리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야만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와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 자모들도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용기도 나지 않아서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하지만 그런 교리 교육 지금 우리 일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우고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마음만으로는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정말 힘들고 또 부모가 아닌 이상은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 이제 뭐 좀 잠재울 수 있는 교수님 자제분의 어떤 교리교사 그 과거의 경험을 들려주셨던 그런 부분처럼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또 힘들고 그렇다고 또 자부모들이 하기에는 또 힘든 게 괴리가 좀 있잖아요. 또 부모님이 하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현재 뭐 스펙이나 뭐 어떤 자격증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을 두는 걸, 이제 쓰는 걸 힘들어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저희 분당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을 모집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을 했는데도 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뭐 청년 미사에 나가서 청년 활동은 하지만 오전에 9시 미사에 와서
9시 인사라는 건 적어도 8시 반, 8시 20분에 와서 아이들을 뭐 전례를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걸 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또뭐 시간적인 거나 상황이 안 되면 어, 해 나가기 힘든 요즘 교리교사,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데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부모들은 또 거부하더라고요. 그 뭐 왜냐하면 또 엄마 아빠가 집에서 했던 것을 주일학교에 와서 또 그대로 하면 아이들이 교리 교육도 안 되고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런 말씀으로 늘 뭐 주위에서 얘기하고 현재 있는 분도 그렇고 뭐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지금 현재 주일학교 쪽에는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멀리서 제 아이도 지금 주일학교 고1인데 거기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논의가 돼서 조금 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리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해서 좀 재밌게 그래서 신앙을 아이들한테 어떤 그 학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만 전달되기보다는 섞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건성건성 다니기보다는 그래서 어차피 가 있는 시간에 교리도 배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면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네. 길게 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길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질문은 너무 감사하고, 질문 고맙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20년 전, 3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줌으로 하는 이 시간이 그것을 위한 또 하나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리교사를 할 때 수녀님이 그러세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네. 마음만 갖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뭘 네. 알아야 가르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만 갖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근데 아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가톨릭 신자 중에서 신앙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 제가 솔직히 아무도 못 봤어요. 신부님하고 수녀님한테는 차마 물어볼 수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주변의 평신도들, 저는 신앙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한 사람도 못 봤고, 전부 다, 저는 신앙을 잘 몰라서요. 잘 모르지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교사를 모집을 하거나 초대를 할 때는 마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거는 교육인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저는 이제 초등학생 부모교리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사들을 가지고 공부시켜줬어요. 이 단원을 어떻게 하라고 내용을.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본당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봉사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가톨릭 학교교육 포럼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한다라고 했던 이것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잘은 빼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이 공간에 오신 분들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새로운 것을 모색해 보려는 그런 시도로 여기 오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음들이 모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청년들한테 가르치는 교리 교육 다를 거고 부모님들한테 하는 거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게 다양하게 전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해보고 사실은 이 과정을 한 번에 끝내려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요. 강사진을 동일한 사람으로 가지고 가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토요일 시간대를 한 게 저녁 시간을 제가 전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이 시간을 했는데 만약에 강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저녁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결과물은
예를 들어서 최유리 선생님이 이제 자매님께서 캐나다 본당에서 이런 공동체가 아마 더 필요할 거예요. 책도 사실은 그렇고 제가 보스턴에 있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스타디 그룹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중에 한 명이 줌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학습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른 분이 공부한 분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뭐 가능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호지민이나 이게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이게 아마 더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셨을 것 같고 저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위해서 갑자기 이제 제가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나. 근데 김홍주 신부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주시고 또 김일옥 수녀님, 이미선 수녀님 또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 가톨릭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이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서 얘가 되어가는 거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서 얼마든지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저도 8주 동안 안 빠지고 올 자신이 없어. 제가, 내가 지금 목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만.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보면 더 힘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책을 읽고 참석하시면 좋고, 채팅방, 인스타를 통해서 의견들 많이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교육위원회 저희 이제 포스터가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세미나에 오시면은 저희 지금 봉사자들, 강사진이 다 있습니다. 김홍조 신부님, 김유록 수녀님, 조용관 신부님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만나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시간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침 기도 성모성 영광성으로 마치고 혹시나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더 하시고 싶은, 나눔 하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계셔도 됩니다. 네. 혹시 제가 여기, 발음은 초대를 해도 돼요? 줌에요. 그래서 네, 거기 저희 처음에 신청서 구글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같이 신청을 하시면, 예, 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조금 인원이나 규모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저희 진행하는 거 보니까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이게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폼 주셔서 이거 신청 공유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이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가,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